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였고 또 도전하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는 본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신 그 여러분의 발자취, 여러분의 헌신, 노력, 또 다른 말씀을 드리면 도전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도전하였고 또 도전하리라는 말씀을 택한 이유는, 그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물론 제가 오래전에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불굴의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도전, 영어로는 dare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challenge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 저희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머무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챌린지하는 것. 이 도전이란 단어만 저는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이게 흥분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엔돌핀이 말할 수 없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 또 위에서 기도했던 분들, 성도님들 다 논할 수 없지만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열심히 도전하며 살았던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도전의 삶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또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새롭게 사업들을 확장해서 이전한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1박 2일 동안 비행기를 타고 신방을 가서 예배드렸던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노력과 그 도전의 그 마음들이 너무나 고맙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믿음 생활들,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저에겐 늘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1박 2일 비행기 바로 저녁 때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저는 또 도전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도전 그런 마음을 보고 제가 감동받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장이 없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참 마음에 낙담하는 마음도 컸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도전이라고 하는 자체가 참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피하고 싶죠. 그러나 이 어려운 과정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계속해서 레이오프도 많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또 직장을 찾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더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도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저는 그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결과론적인 것보다도 이 도전 자체가 참 우리의 삶에 힘을 더해주고 동기성을 주고 또 새롭게 또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힘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도전이란 그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 중에서 최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집에 계실 때 그만 화장실 가시다가 이 미국에서는 집들이 안방, 큰 방에는 방 안에 화장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가시는 중에 그만 쓰러지셔가지고 물론 다리 힘이 없어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옮겨지시면서 정신적인 이상 증세를 보이고 참 어려운 과정을 겪었죠. 그래서 결국은 집에 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요양원에서 이제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지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통화하면서 전화하면서 기도해드리고 또 그 권사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려면 권사님 몸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지 아니하시면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하는 가운데서 이 권사님은 매 순간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셨어요. 제가 한번 신방 가보니까 물론 먼 지역이니까 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필라델피아 방문하면서 가서 뵈니까 이 화장실도 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갔던 목사님과 함께 또 사모님들과 함께 기도도 해드리고 격려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또 가끔 전화를 드려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러시면서 이 권사님이 마음에 꿈을 가지고 도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건강을 회복하셔서 결국 집으로 몇 개월 전에 오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과 결과들을 보면 이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이 됩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그 모습이 꼭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영화가 있죠, 여러분들. 그것은 오래전에 나온 1994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한국에서 명절만 되면 나오는 영화예요. 저도 한국에서 봤던 기억이 나고 미국에서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레드라고 하는 그 친구와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 이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기 아내와 정부를 살인했다는 혐의로 실제 죽인 것이 아닌데 혐의로 붙잡혀서 무기징역을 받고 쇼생크라고 하는 가상적인 그런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19년 만에 탈출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의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우리가 큰 일을 도전하는 것만이 도전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일들도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이 얼마나 도전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저는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간증은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주일날에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멈추지 않고 계속 미래로 향해 간 것을 말함과 동시에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꾸만 과거에 머무릅니다. 과거에는 이러했는데,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좀 멋진 삶을 살았는데 하면서 과거를 돌이키는 히스토리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종살이, 자기네 실권도 없고 자유도 없는 종살이였다가 해방됐을 때 얼마나 그 자체가 기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땅에서 때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했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때론 우리 눈에 부족하게 보이고 때로는 만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조금 내가 지금 불편하다고, 내가 조금 실패했다고, 내가 좀 가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굶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 나중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냐, 거기 있으면 음식도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랬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결코 자기가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얻었다 하는 것은 아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앞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충성되게 달려가는 그 자세,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에 받은 은혜를 발판으로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도전 정신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덕목과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그 뭔가요? 곧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밖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관이 철저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항상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잠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그날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또 물론 영생이 그 다음에 보장되어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에요. 멈추면 안 돼요.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작은 것 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사랑하지 못했다, 이번엔 내가 좀 사랑하는 그런 도전을 해야 되겠다, 잘 사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용서해보는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신앙 성장이 좀 더 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성장한 신앙생활, 다음 달에는 이번 달보다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의 도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영생을 얻는 길을 걸어가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연결시키면, 주님께 영광 올리는 도구로 사용하면 그것이 영생의 길에 쓰여지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이 학생으로서 입장에 있다면 내가 공부하는 것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나의 인생 가운데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쓸모없겠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모든 면들이 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에게 주신 탤런트,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사람들,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 회사, 직장, 사업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자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달려감이 되는 것이에요.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달려가노라 하는 것은 끊임없이 달려가는 계속형인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이 열심히 달려가면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도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건 안 될 텐데, 이것은 불가능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도전하는 순간부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세요. 사도 바울도 그 주님께 받은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방 민족을 만나면서 모함과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붙잡혀 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달려가면서 우리 주님께 속한 자로서 붙잡힌 삶을 살면서 그런 모든 것도 다 신앙의 길이에요. 내가 이제 만나는 이 조그만 일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내놓고 나갈 때 이 문제는 이미 주님 손에 올려진 주님께 연결된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은 목표와 꿈을 말합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한국 번역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해가 오느냐, 이 잠언서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근데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킹제임스 버전은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되어 있어요. 꿈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꿈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꿈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때론 절제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할 때 놀라운 일이 생겨요. 분산시키면 결과가 없어요. 근데 집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돋보기를 태양을 받아서 쏘면 돋보기가 물체를 태우는 것처럼 집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꿈을 향해서 집중할 때 거기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새로운 그런 그 힘이 나게 되고 그래서 힘있게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 꿈을 가진 도전을 계속해야 돼요. 내년도에는 내가 이런 것을 한번 이루겠다. 내가 정말 결점으로 여겨지는 이 부분을 내가 잘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루고 싶었던 이 꿈을 내년도에는 한번 이뤄보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분명하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그렇게
만만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셀프 컨트롤 잘 절제하고 또 집중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꿈을 이룰 수 있게 돼요. 잠언서 23장 7절에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을 갖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비유한 적이 있는데 그 영국의 왕실의 사람들을 보면 굉장한 그 어떤 미국 영국식으로 젠틀맨십이 굉장하잖아요. 에티켓 모양들 보면 이 왕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몸도 꼿꼿하게 하고 또 옷 내무새도 아주 바르게 하고 또 말도 왕실의 말 에티켓을 가지고 말을 잘해요. 여러분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 우리는 왕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혹시나 우리가 말과 행동에 에티켓 없이 행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목표를 삼아서 꿈을 삼아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감당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큰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조금 더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자원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좀 건너뛰는 감이 있지만 13절의 말씀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12절 말씀을 보완한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다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도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된 것,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잃은 것 같고 뭐 얻은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보면 뭐 명예도 얻고 다 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참 비참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비록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이루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고 또 채찍을 맞으신 것,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풍성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은 우리의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누려야 될 모든 하나님의 축복, 블레싱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쟁취하게 되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현실에 없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되잖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제 영광 가운데서 있다가 이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에 그때 산 아래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그 아이를 고치려고 막 하는데 고치질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어린아이가 이 위약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귀신 들리는 아이였지만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는 아이의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너희 아이가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막연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가지고 꿈과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올 한 해 달려오셨는데 내년도에는 또 더 큰 꿈과 또 비전을 가지고 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도 주님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여러분들의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자녀들 또 성도님들 그런 마음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고 지난 한 해 동안 달려오셨던 그 길을 돌이켜보면서 내년도에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도전해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